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요, 너희들은 왜 내 앞에서 제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너희들 제사 안 지내니? 왜 내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지 않니라고 책망하신 적은 없습니다. 대신 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드리니? 왜 그렇게 병든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럴듯하게 생색만 내니? 왜 너희들은 그럴듯하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문을 읽으면서 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니? 바로 이런 책망이었죠. 너희들 왜 제사 지내지 않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받은 자들이라고, 와서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냥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자들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두 각자입니다. 각자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도 예배 없이요, 단 한 사람도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부터요, 한 건축회사에 입사를 해서 평생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은퇴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아니하였을 때 어느 날 이 회사의 사장이 이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을 집은 자재를 조금도 아끼지 말고 멋지고 튼튼하게, 자네가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습득한 여러 그런 건축의 노하우를 사용해서 최고의 집을 자재도 아끼지 말고 자네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서 최고의 집을 지어주게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 말을 들은요,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사람은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되었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일했고 나를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되지, 이제 은퇴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아니하였는데 은퇴하는 날까지 나를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람은요, 안 좋은 마음이 서서히 그를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은퇴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좀 대우를 해주면 좋을 텐데 마지막까지 나를 그런 식으로 써먹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뭐 최고의 집을 지으라고, 자재를 아끼지 말고 지으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집을 짓기는 짓습니다. 회사 사장은 자재 아끼지 말고 최고의 자재를 사용하고 그리고 아주 튼튼하고 멋지게 지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어요. 최고의 집을 짓기보다는요, 그냥
자재를 허술한 것으로 사용하고요. 겉은 번드름한데요, 실상은 정말 허술한, 겉만 번들한 부실한 집을 이 사람은 지었습니다. 너도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하는 그런 섭섭함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 사람이 은퇴할 날이 다가왔고, 은퇴식이 있을 때 회사 사장은요, 축사로 이런 말을 이 사람에게 합니다. 자네가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너무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나도 알고 회사도 잘 알고 있네.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회사에서는 자네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선물하는가 하면, 이번에 자네가 지었던 그 집은 바로 회사가 자네에게 주는 은퇴 선물이네. 아마 자네가 직접 지었으니까 아마 최고의 집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믿네. 자재도 아끼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 자네가 지금까지 건축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었으니 아마 그 집은 세상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보다 자네에게는 가장 맞는 집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우리 회사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네라고 하는 말을 그에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 정말 그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요, 회사와 또 자신이 지금까지 한 업무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일방적으로 부려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회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장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그 회사를 통해서 또 얻은 여러 가지 일의 대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나를 끝까지 부려먹나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불평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면 이 사람의 은퇴의 날은요, 아마 생애 최고의 날로 기억이 되었을 것이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지었던 그 집은요, 은퇴 후에 자신이 그곳에서 계속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부심, 긍지, 자랑거리의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 판단을 함을 통해서요, 이제 자신의 그 은퇴식 날은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아니한 그런 날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겉은 번드름하게 지었지만 결국 좋지 아니한 자재로 허술하게 지었던 그 집에서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산다면 그 집을 생각하며 자부심, 긍지, 자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얼마든지 축복과 또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크기와 경중의 차이일 뿐이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 때는요, 이후에 그 결정과 판단의 결과로 축복의 상황, 축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지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는요, 이후에 그 잘못된 판단과 결정의 결과로 고통의 상황과 고통의 날을 오랫동안 겪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가요, 망하지 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나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또 자신이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명과 팔자로 앞으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느냐, 앞으로 행복하게 사느냐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요, 지옥과 같은 삶, 망하지 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지만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는 정말 예배드리는데 감격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참 온갖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요, 전혀 다른 결과를 잘못된 판단,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듣는 사람이, 정말 아쉬워서 자주 듣는 그런 성경 속 인물이 누군가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까지 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다윗과 같이만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안을 다윗과 같은 집안을 만들어 주겠다고, 너희 삶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멋지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있어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저주의 이름 중에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 아닙니까? 열왕기서를 보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계속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주의 이름으로 회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너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가난하게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거러지가 돼서 네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가난하게 나의 제자가 되라가 아니라, 그래 봐라, 내가 그러면 더 많은 선물을, 더 많은 축복을 내가 나한테 줄게. 그리고 내가 또 너를 쓰게라고 하는 축복을 보장하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부자 청년은 돌아갑니다. 근심하며요. 어떻게 믿어? 뭘 믿고? 내가 움켜잡은 건 이거는 확실한 건데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내 거는 지금 확실한 건데 내가 다 나눠주고 나서 당신 말대로 안 되면 난 어떡하라고? 그래서 난 차라리 제자 안 되고 영생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도 그냥 가겠다라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판단, 그의 결정은요, 그의 영혼의 때를요, 결국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다윗이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오늘 2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러분 심히 부하여 큰 부자였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자, 여러분 양털을 깎는 것, 이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집에 왜 결혼식이 있으면 동네 거지들이 막 가면 그날은 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식사 대접을 하고 거지들이 와도 거지들에게도 막 이렇게 음식을 풍족하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 어떤 집에서의 양털을 깎는 건 바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막 사람들이 잔치가 벌어지고 음식을 많이 해서요 서로 나누어 먹는, 바로 양털을 깎는다는 유대에서 목축업을 하는 곳에서는요 이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나그네에게도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이런 기쁜 날. 왜냐하면 양을 한 마리 아무데나 깎는 게 아니라 모아놓았다가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이제 양 마치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이제 창고에 드리는, 우리나라 이제 다음 주면 다가올 그런 추석과 같은, 추석 때는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선물도 서로 갖다 나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날이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털 깎는 날, 이렇게 기쁜 날, 나발의 집에 이렇게 양털 깎는 날, 나발의 집에 이제 어떤 축복의 날이구나라는 걸, 잔치의 날이라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잔치날에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이 나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 이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나발에게 있어서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만약 이때 나발이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면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밑에는 600명의 수하가 또 함께하겠다고 딸린 식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양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니, 그리고 그냥 무조건 들어닥친 게 아니라 평소에 이제 나발의 양떼를 이제 이 다윗의 사람들이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나발의 양 다 빼앗을 수도 있었어요. 600명의 사람이요, 야 그냥 네가 먹을래 가져와라고 하면 딱 뺏길 수밖에. 나발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뺏는 게 아니고 그냥 지켜주면서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소식이 들려왔기에
이렇게 좋은 날이니 조금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을 좀 나눠주면 감사하겠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요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발이 도왔다면요, 아마 이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발은요 정말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정말 생각해 줄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사무엘 19장에 보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나이가 80살이었는데 압살롬이 막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또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저주도 하고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막 티끌을 날리며 저주도 하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식을 싸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돕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완전히 진압이 된 이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이 나를 도운 걸 내가 잊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나이가 80입니다. 가서 뭐 좋은 걸 본다고 맛있는 걸 먹는다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곳에 조상들이 묻힌 이곳에 그냥 있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러면 제 아들 김함이라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을 그냥 좀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다윗이 뭐라 했을까요? 무슨 아들, 그냥 당신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조금 써먹다가 나중에 잊어버렸을 것 같죠. 사라질 것 같은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에게 해코지한 자들을 용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요,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 유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성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압살롬의 반역 때 바르실레가 나를 도왔다. 바르실레의 아들들 너와 함께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해라. 여러분, 세월이 벌써 오래 지났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죽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은 꼭 챙겨라, 꼭 챙기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만약 나발이 이때 다윗을 도왔다면 나발은요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실세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정말 멋진 그런 축복 속에서 누가 나발을 건들겠습니까? 만약 나발을 누가 건드렸다면 다윗이 가만두지 아니하겠을 겁니다. 바르실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야, 그 자식들까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면서까지 마땅히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꼭 챙겨라. 그리고 그냥 챙기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산에 앉아라. 이건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의 다윗인데,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을 때 서로 잘났다고 그러면서 공개했다면, 서로 좋은 것을 나누었다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런데 이 나발은 정말 어리석은 자,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설사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모른다 할지라도 도움 받은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은혜만 생각해도 나눠줄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요.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모욕을 가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야, 도망나온 종 아니야 다윗에? 다윗이 뭐라고 내가 나눠주겠어? 지금 가만히 놔둔 것도 아니고요. 모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완전히 모욕하고 있죠. 자,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칼을 딱 찹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요 출발합니다. 뭐 하려고 지금 출발했을까요? 나발 죽이려고요. 그리고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리려고요. 그래도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요 아비가일이 얼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막 달려갔잖아요 종들하고. 그래서 오는 다윗에게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남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참아줍니다. 다윗은 참는데 안 참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열을 위해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를 향해.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대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은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섞인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는 말씀이라. 여러분 간도 없는 게 그죠? 그만한 배포도 없는 게 음물 아래 왕노릇 하던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가 왕보다 더한 잔치를 내서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비갈이 와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압니까? 400명이 다윗과 400명이 당신 죽이러 왔었습니다. 이 말을 해줍니다. 그 말에 그냥 덜컥 심장이 떨어져 내려앉아서요. 결국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발은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다윗을 모욕하는 결정과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깁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가를 아니까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소유가 나만 났을 것 같습니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했다면 나발은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대신 바르실레 같은 사람,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대대 손손이 복을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과 결정을 하라. 사람이 좋아하는 판단과 결정, 사람을 의식하는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과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